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올 때, 그리고 야곱의 집안에서 언어가 다른 민족, 뭐 애굽이겠죠. 애굽에서 나올 때, 출애굽할 때, 그때부터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이 시편의 표현입니다. 뭐 유다와 이스라엘은 같은 말이죠. 이 이스라엘은 유다는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는 영광스럽고 의미하고 거룩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출애굽부터 그렇게 하나님이 그런 뜻으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연단시키시고 드디어 때가 되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냥 단지 힘이 좀 있어서 역학적으로 힘을 갖고 나온 그런 민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고 연단하시는 거죠. 왜 그러면 하나님이 430년 동안 억울한 종살이, 처음에는 기쁘게 잘 들어갔습니다만은 마지막 판에는 이 자식을 낳으면 다 갖다 주게 되고 강에 갖다 던져야 되고 아들이죠. 이런 처절한 삶을 살게 하셨는가. 저는 거기에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고통의 씨는 뿌리는 인간의 욕망입니다. 욕망. 산의 진미를 먹고 싶은 풍요다산의 욕망이 얼마나 힘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압제하는가. 힘없는 사람이 돼봐라 이거죠. 그래서 억압당하고 압제당함으로 인간의 고통, 욕망의 그 잔혹함, 그걸 넘어서서 사탄 마귀의 권세, 죄의 권세, 이걸 철저하게 학습시키고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걸 경험하게 하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내시는데, 이제는 시시한 민족이 아니라 열국을 다스릴 수 있는 민족, 열국의 복의 근원이 되는 율법까지 손에 들려가지고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다는 겁니다. 그때 그 영광이 얼마나 컸던지,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스라엘을 높여놓으셨던지, 땅과 바다가 보고 도망을 가고 요단이 물러가고 산들의 수양처럼 뛰놀고 작은 산들이 어린 양처럼 뛸 수밖에 없는, 놀라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존귀와 영광을 그 민족에게 주신 겁니다. 이렇게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이 온 열국에, 온 우주 가운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존귀한 백성인지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시를 하신 거죠. 시. 우리가 대통령 취임할 때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 열국의 정상들을 불러놔 놓고 빵빠레가 울리고 그냥 들어오기 전부터 예포가 울려 퍼지고 그저 국회의사당 마당에서 주로 침식을 많이 하는데, 그 가까이 있던 연고로 맨날 침식하는 걸 가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저 사무실에 앉아서, 교회에 앉아서 다 들립니다. 예포 소리가 들리고 빵빠레 소리가 들리고, 그 건너편 건물에서 국회의사당을 보고 군악대가 빵빠레 큰 나팔, 긴 나팔 불어 제끼고, 그리고 마치고 나면은 정상들과 악수를 하고 아주 화려하게 청와대로 들어가고 또 뭐 용산으로 가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권위죠.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예식을 갖추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스라엘을 존귀하고 영광스럽게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열국의 복을 끼치는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죠. 이를 위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에 합당한 나라, 열국을 복되게 하기 위한 중심이 되어서 복되게 하는 나라가 되도록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통치하시는 나라가 되었다는 걸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 정의와 인애가 넘치도록, 그래서 이 땅 사람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지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백성들을 이렇게
멋있게 영광스럽게 이끌어내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 얼마 가지 않아서 두 쪽이 나고 그것도 소멸되고 말았습니다.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되고 있죠. 사실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도 회복이 안 된 나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뭔 부도를 내신 건가? 아닙니다. 그의 영원하신 왕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셨고,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정말로 초라하게 왔습니다. 잘 데가 없어가지고 마국간에서 태어났고, 왕이랍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나귀 새끼를 타고 또 아무도 사람을 태워보지 않은 당황해서 뒤뚱거리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고, 그리고 대관식은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런 왕의 모습으로 왔습니다만, 그가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고 그가 세우신 나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도록 열국을 복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열국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해지는 정의가 넘치고 인애가 넘치는 세상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존귀하고 영광스럽고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국의 이 전국의 혼란스러움이 다 교회가 제대로 서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세상 논리에 휘말려 가지고 경거망동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교회를 들여다보고 회개하고 다시 정비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 합당한 교회가 될 때 세상은 자연스럽게 정리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로 모든 것이 마무리되고 인애로 감사하게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우리가 나이가 많다고 또 은퇴했다고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를 아름답게 잘 갖고 가는 교회 하나가 우주 만물 가운데서 그토록 존귀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하버드 대학 10개 운영하는 것보다도 지금 지하상 골짜기에 자그마한 이 교회 하나가 훨씬 더 가치 있고 존귀하고 영광스럽다는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잘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